어, 오늘 우리 오랜만에 하영이도 왔고 또 하은이도 지난주부터 도와주고 있고 또 우리 보이진 않지만 우리 방송실에 쌤 혹시 방송실 3번 카메라로 우리 오랜만에 또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3번 카메라로 두쌤이랑 동규쌤 한번 잡아주세요. 그 현장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인원들 이제 우리가 좀 중고등부실이 여러분 다시 오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방송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이제 이렇게 안녕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이렇게 친구들도 이렇게 있어요. 우리 현재 총 6명이 와 있고 목사님까지 7명, 두쌤, 동주쌤까지 총 9명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있고요. 우리 뒤에 방송실 모습 한번 보여주실래요? 방송실 모습. 네, 쭉 올라가면은 보이진 않지만 저기 뒤에 보면 이제 우리 방송실에 쭉 당겨 보면 우리 두쌤이랑 또 동주쌤이 동주쌤이 지금 가려 있네요. 동주쌤 한번 여기 방송 여기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저렇게 지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9명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고 오늘 또 우리 시청에서 또 우리 꿈마을 엘린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나 또 3부 예배 때 지금 이 시간에 아마 어른인 예배 때는 가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꿈마을인지 연화마을인지 쌍용인지 뭐 어딘지 위분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주민분께서 또 아침에 또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일부 예배 드리고 있는 또 경찰분께서 또 친히 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거로 또 신고 잘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 예배 드리는 혹시 여러분 경찰 오면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뒤에서 체온 체크하고 다 하고 우리 여기 둘만 좀 떨어져 앉으면 되겠다. 야, 니네 둘이 그렇게 붙어 있으면 안 돼. 용화랑 다른 칸으로 가세요. 니네도 다른 칸으로 가. 혹시나 이거 같은 칸에 앉지 마. 다른 칸으로 가주시고 우리가 또 지킬 건 잘 지키면서 예배드린다는 걸 또 모범이 되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목사님 따라해 볼까요? 최악에서 최선으로. 자 최악에서 최선으로. 자 우리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최악에서 최선으로를 댓글로 따라서 쳐주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악에서 최선으로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죠. 우리 해나쌤이 최악에서 최선으로를 가장 먼저 쳐줬어요. 어떤 친구들은 또 막 최악에서 최악으로 치는 애들 분명히 또 있을 거고 뭐 이럴 수 있었는데 우리 해나쌤이랑 우리 규성이랑 하경이랑 유나랑 하승이랑 예은쌤이랑 김소가 누구지? 소영이구나. 실쌤, 건희, 수빈이, 코리아 캐리, 태권이 감사합니다. 우리 건희 오케이.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최악에서 최선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잠깐 말씀 나눌 텐데 요셉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 여러분 요셉 얘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오케이 기억 안 나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세컨 죽임을 당하지 않고 팔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라는 나라로 갔습니다. 그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총리까지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을 보내서 야 애굽에 가가지고 좀 먹을 걸 얻어와라. 그래서 형들이 가서 무릎을 꿇고 또 먹을 걸 좀 주십시오 했는데 그 형들이 무릎 꿇은 그 총리가 누구야? 사실은 수십 년 전에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결국에 나중에 자기가 형들의 동생임을 밝히고 더 이상 그 땅에는 먹을 게 안 나니까 앞으로 한 7년 정도는 안 나니까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땅에다가 이제 형들을 가족들을 데려왔잖아요. 그 땅은 목축하기에도 좋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집트라는 땅과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 영적 신앙을 지키기에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냐면 거기서 누가 죽냐면 요셉 아빠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이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 야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요셉이 그나마 아빠 때문에 아빠를 봐서라도 우리를 가만히 뒀을 텐데 이제 아빠가 죽어버렸으니까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요셉에 대해서 팔았던 그거에 대해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제 형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요셉이 우리를 죽이겠구나.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요셉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요. 아빠가 죽고 나서 무릎을 꿇고 뭐라 그러냐면 요셉아 사실 너는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빠가 우리에게 유언을 했어. 그 유언이 뭐냐면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말아라 라는 유언을 너는 못 들었겠지만 우리한테는 했어. 너 못 들었지?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죽일까 봐 겁나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도 겁이 나니까 이 형들이 또 요셉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럼 내가 형들에게 이제 내가 요셉 너희 위해서 종이 되겠다.
우리 가족이 네 종이 될 테니 제발 우리를 죽이지는 말아달라. 네. 여기서 리버브 들어갔나요? 뭐 계속 울리긴 하는데 네네네. 자, 아무튼 그래서 많이 들어와요. 네, 아무튼 그래서 중요한 건 요셉이 형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형들이 스스로 쫄아서 거짓말 유언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내가 니네 종이 되겠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형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눈물을 흘려요. 눈물.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셉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요셉의 눈물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의미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한번 집에서 보는 친구들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요셉의 눈물 첫 번째 의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쩌다 우리가 여기까지. 요셉이 눈물을 흘린 것에는 첫 번째 의미, 요셉은 야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냐라는 어떤 인생에 대한 허무함 또는 뭔가 평범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들, 한스러움이 요셉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잘 봐. 요셉이 17살, 17살이면 고1이죠.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버려집니다. 팔려갔죠. 그리고 13년이 지난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돼요. 한 나라의 고위공직자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7살, 6살 때의 기억은 우리가 있거든요. 3살, 4살 때의 기억 있는 사람들 거의 다 개뻥이야. 3살, 4살 때 기억이 날 수가 없어요.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은 정말 낮으면 5살? 보통 6, 7살 때부터 기억이 조금씩 나. 자,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 잘 봐요. 한 7살부터 생각이 난다 쳐보자. 형들이랑 함께한 시간은 7살부터 17년까지 10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10년이라는 시간 동안만 형들을 같이 했고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으니까 17세부터 110세까지 약 80년의 기간 동안은 거의 이제는 형들이랑 떨어져 살았다가 나중에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말로만 가족이지 같이 산 시간보다 떨어진 시간이 훨씬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왜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밥도 못 먹고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양치면서 살지도 못하고 왜 형들은 나를 버렸고 나는 이렇게 떨어져서 가족이랑 평생 같이 살지도 못하고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어떤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일들에 대한 눈물, 그게 지금 요셉이 흘린 첫 번째 눈물이에요. 왜 형들이 저렇게 거짓말하면서까지 나한테 빌어야 되지? 왜 형들이 저렇게 나한테 종이 된다고 하면서까지 나한테 빌빌 기는 거지? 도대체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된 걸까라는 어떤 인생에 대한 현타, 인생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요셉이 흘린 첫 번째 눈물의 의미입니다. 네, 두 번째 눈물,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두 번째 요셉의 눈물이 흘린 의미는 이런 눈물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쳐보겠습니다. 시작. 어쩌다 믿음이 여기까지. 자, 여기 예배드리는 사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요셉이 흘린 두 번째 눈물의 의미는 어쩌다 믿음이 여기까지라는 이야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 첫 번째 우리 창세기 45장 5절이 뭐냐면요, 형들이 먹을 걸 구하러 왔을 때 요셉이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있다가 첫 번째로 형들한테 사실 형들 당신 앞에 있는 이 총리가 당신이 팔았던 요셉입니다라고 말하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거를 타자로 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과 목사님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죽이려면 그때 죽일 수 있었어. 자기의 존재를 밝히면서 당신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다음 7절만 보여주실래요? 7절 말씀에 또 이런 성경 구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이미 뭐라고 말한 거야?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형들 죽일 마음 전혀 없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라고 요셉이 이미 말을 했어요. 이미 말을 했겠죠. 아버지가 죽기 전부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요셉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다음 PPT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요셉은 이것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여기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음 PPT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 더 있죠? 없어요? 네, 여기까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형들 처음 만났을 때도 나 너 죽일 생각 없다. 하나님이 요셉의 아빠나 가족들을 찾아가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누구만 이 얘기를 안 듣고 있냐면 형들은 이 이야기를 전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형들의 마음이 지금 너무 두려운 거죠. 자, 회피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 형들의 마음은 아무리 이런 얘기들을 미리 들었었어도 현타가 왔습니다. 아빠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 다음 PPT.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셉이 눈물을 흘린 데에는 어쩌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라 그랬잖아요. 자, 잘 봐요. 45장 그 전에 5절 있죠. 5절도부터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죠. 7절 보여주세요. 7절에도 하나님이 들어가고요.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무려 2번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형들에게 앞에서 눈물을 흘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형들은 내가 만나가지고 PPT 좀 빼주세요. 내가 만나가지고 이미 당신들이 나에게 죄 지은 게 없고 난 당신들을 해칠 마음이 없다라고 말도 했고 하나님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줬는데 왜 이 형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두려워하고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가족에 대한 한탄도 눈물이 있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이런 뜻이다 나는 그럴 마음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죽자마자 이 형들은 아빠를 의지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빽인 아빠인 야곱을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빠 야곱이 죽게 되니까 진짜 우리는 끝났구나. 계속 요셉은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라고 계속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가 들어간 게 아니라 아빠가 있어야 돼. 야곱이 있어야 돼. 아빠 죽으면 안 돼. 아빠 죽었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는 거죠. 왜 저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거지? 나는 지금 팔려와서도 하나님 믿고 있는데 자기들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았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못 믿고 있는 거지? 요셉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상을 통해서든 여기 계신 학생들을 통해서든 가끔씩 목사님 마음에도 이런 어떤 의미의 비슷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 6년 동안, 5년 동안, 4년 동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제자 훈련도 하고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내 이야기는 그냥 개똥이야, 개똥. 앞에서 한 설교 이야기? 뭐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냥 삶을 보면 난 그냥 교회 갔다 왔으니까 됐지. 분명히 중1 때와 고1 때가 달라야 되는데 중1 때랑 고1 때랑 똑같은 문제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안 의지하고 똑같이 다른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가끔씩 목사님도 마음이 아프고 요셉처럼 그런 어떤 의미의 눈물이 나기도 해요. 쟤는 왜 이렇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쓰러질까? 왜 이렇게 저 순간에 하나님을 3년 전에도 못 찾았는데 어떻게 아직도 하나님 못 찾고 있을까? 이런 어떤 안타까움의 눈물이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요셉이 흘린 눈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와 다른 하나는 어떻게 저렇게 형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안타까움 때문에 요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요셉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형들은 죽음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형들은 이제 아빠가 죽으면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아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이다. 시작이라고 말해요. 형들은
절망이다, 다 죽었다, 복수당한다, 똑같은 일 당할 거다라고 말하지만 요셉은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꿨다라고 희망이라고 말을 해요. 즉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고 최악이 아니라 최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악이 있을지라 할지라도 그 최악을 최악으로 두지 않고 분명히 최선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부정적인 사람들, 미안한 말이지만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거라는 최선을 생각해야죠. 계속 최악상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자,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고3들 있죠. 지금 고3들 여기 댓글 단 사람 중에 누가 있는지 목사님이 잘 못 봐서 모르겠지만 유나 있구나. 자, 고3들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세대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일단 고3들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 2009년 정도 되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신종플루가 터져서 우리나라에 큰, 약간 나름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지금 고3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니까 신종플루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6개월인가 7개월 동안 휴가 아예 못 나갔어요. 신종플루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할 때, 지금 고3들은 졸업할 때 세월호가 침몰해서 수학여행이 이제 다 취소돼 버렸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지금 고3들 중1 때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낙타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손 씻기 막 하고 목사님 설교했던 기억도 나요. 지금 고3들은 중1 때 메르스 터졌고요. 지금 고3들 중1 때요 처음으로 자유학기제가 도입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족보 가지고 공부해서 시험 보면 되는데 처음 자유학기제를 하다 보니까 수행평가에 대한 아무런 족보가 없는 거야. 수행평가에 대한 엄청난 압박, 스트레스를 받은 게 지금 고3들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고3들은 코로나 때문에 입시 어떻게 됐어요? 수능 12월 달로 밀리고, 뭐 지금 입시 일정도 비대면으로 할지 대면으로 할지 학교마다 다 달라요. 아직 일정 안 나온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3들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6학년 중학교 입학하자부터 별의별 일들을 다 겪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고3이면 뭐 어떻게 한강 가야 돼? 아니잖아요. 이렇게 최악이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최악의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반드시 최선의 자리로 돌려놓으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거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최악의 상태에서 그대로 최악으로 살아갈 거예요.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형들에게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따라하면서 우리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따라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최악에서 최악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최악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최선의 인생으로 끝내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꿈마을 예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최악에서 최선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형들은 그들이 믿고 있던 백이었던 아버지가 죽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절망이다, 이제 죽음이다, 이제 최악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내가 너의 종이 되겠다고 빌빌 기면서까지 해봤지만 요셉은 그 형들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빠 때부터 들어왔고 자기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자기는 절대 그런 뜻이 없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꿨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형들은 나이를 그렇게 먹었고, 나이가 그렇게 먹었어도, 그렇게 나이를 먹었어도,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그렇게 어른이 됐어도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요셉은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1년 뒤에 지금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1년 뒤를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1년 뒤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장하게 하시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분 1초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간절함과 이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